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물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우사밧이더라. 다 함께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전제로 갖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언제든지 누구나 집어삼킬 수 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써서 제가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죄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죄 죽이기인데 제목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한국 번역이 조금 좀 과장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죽인다 그러면 없애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영어 원 제목은 The Multiplication of Sin이에요. Multiplication은 뭐냐면 억누르다예요. 죄를 억누르기 정도지. 우리가 보통 이제 터미네이터 하잖아요. 터미네이터는 이제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ermination of Sin은 아니에요. Multiplication Si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억누르는 거다. 오웬이 그렇게 잘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는 책 제목에다가 한국말로 죄 죽이기 시뻘건 책이에요. 우와, 죄를 다 박멸하고 마치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없앨 수 있구나. 없앨 수 없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죄를 어떻게 억누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죄는요, 잘 억눌려 놔야 돼요.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컨트롤 돼야 되는 이 죄를 잘못해가지고 봉인해제 시켜버리면 용수철이 튀어나오듯이 폭 하고 튀어나와 버립니다. 오해도 똑같이 얘기해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잘 컨트롤해야 돼. 그것을 잘 눌러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요아스도 똑같이 마치 이 죄를 잘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 죄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와 버렸어요. 여호야다라는 봉인이 해제돼 버렸어. 그것이 해제되고 나니까 그를 완전히 죄의 욕망이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요아스가 되게 좋은 왕인 줄 알고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었던 거다. 우리가 실망하지만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유, 왜 그 목사님이 왜? 아유, 왜 그 집사님이 왜? 왜냐하면 죄를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너무 어이없고 마음이 아픈 장면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절을 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을 했는지는 생략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방백들이 절을 하고 굉장히 여호와스를 존경하고 이렇게 뛰어오르게 하는 그러한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는데 이 일로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봉인은 어떻게 제됐느냐? 이 방백들의 말로 인하여서 봉인이 제됐습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별거 아닌 일로 봉인이 해제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로 무너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로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별거 아닌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꺼진 죄도 다시 보자예요. 꺼진 죄도 다시 보자. 그러므로 죄악과 우리는 계속 싸워나가야 돼요. 죄악과.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런 훈련을 쌓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에게 잘 습관과 훈련이 되길 바라는 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염두에 될 게 뭐냐면 나 혼자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서 여러분이 나가실 때가 제일 걱정돼요. 사실은 나가셔서 어떤 음식을 먹고 있을지.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분이 저기서 삼박자 커피를 딱 꺼내가서 타드시길래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을 때 아무개님 삼박자 커피 드시지 마세요. 아유, 안 먹어요. 왜 거짓말할까? 내가 봤는데. 이 조그만 눈으로 여러분이 삼박자 커피 먹나 안 먹나, 과자 어디다 숨겨놓고 먹나 안 먹나, 황희가 다 갖고 와. 누가 그 초콜릿 갖고 있었는지 다 갖고 와. 그럼 전 초콜릿 갖고 온 황희 때문에 놀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걸까? 이럴 때가 좋은 거지. 집에 가봐요. 이제는 뭐예요? 봉인 해제야. 봉인 해제. 봉인 해제. 여러분은 죄와의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과의 싸움도 있어. 김순정 권사님, 네? 이제 가시면은 죄와의 싸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싸움도 있어요? 건강과의 싸움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떡볶이 맛있긴 하지만 먹지 마세요. 그게 하나의 그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불을 확 지펴버립니다. 불을 확 지펴버려요. 사실 참 진짜 멋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 운동선수는 아닌데 김종국 아시죠, 여러분? 가수 김종국. 근데 이 친구는요, 제가 그걸 계속 찾아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보게 됐어요. 보니까 어딜 놀러 갔는데 놀러 가서도 가만히 있질 않아. 계속 운동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운동하라고 억지로 시켜야지 운동하는 사람인데 이 친구는 보이나 안 보이나 운동을 해.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영적 훈련이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새벽 기도를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암 환자는 잘 자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훈련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훈련과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죄인인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영혼의 거울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 큐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주일날 하러 갔다 오는 거 가지고는 저는 절대 여러분 못 내보냅니다. 그래서 내보냈다간 큰일 나요. 큰일 나. 이 억눌렸던 게 그대로 다 폭발해서 다 나와요. 옛날에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안 그래도 죄를 못 짓고 있었다가 이제는 봉인이 해제됐어. 암 없습니다. 암도 없지. 저같이 눈 작은 사람도 없지.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 뭐 하냐? 우리 등산 가자. 등산 갔다 내려오면서 뭐 해야 돼? 막걸리 먹어야지. 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막걸리 먹는 분 집에 갔어. 우리가 정말로요, 이 죄에 대해서 얕벗어서는 안 돼요. 죄는 우리를 순식간에 잡아버려요. 죄는 우리를 그대로 무너뜨리고 맙니다. 성경에서도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바울이 책망했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안디옥에 게바를 보러 갔는데, 게바가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들어오므로 그가 민망해가지고 쓱 하고 일어나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적 훈련을 안 했기 때문도 아니고 베드로가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잘못 살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생각지 못한 사이에 죄가 발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는 정직해야 돼요.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20년을 살아왔는데 30년 살아왔는데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몇 명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제일 바보 같은 생각. 어느 누구도 열애함이 없이 다 죄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이에요. 죄를 누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서 이 죄를 씻겨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생각 정도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막 미워하는 마음, 정말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음, 유혹에 빠지고나 하는 마음들이 들어올 때는 주님 이 마음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죄의 습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상담적으로 봐도 그게 굉장히 큰 보상으로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담배 피는 사람이요? 못 끊습니다. 못 끊어. 어떻게 끊어요 그거를? 술 먹는 사람이요? 못 끊어요. 도박하러 가는 사람은 더 못 끊어요. 죄인 거 알지. 그렇지만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그게 숨겨져요? 절대 안 숨겨집니다. 죄는 안 숨겨져요. 죄는 추적해서 우리를 멸망케 만들거든요. 남들이 안 보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멸망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박살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망치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 오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 얘기죠.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아야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갈급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것이 세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같이 눈 작은 사람이 하나 옆에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먹지 마십시오. 나쁜 짓 하지 마십시오. 말씀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높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아스가 왜 멸망합니까?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죽일 힘이 있습니다. 떠드는 선지자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바로 뭐냐면 스스로 죽는 거예요. 말씀 절하는 말씀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난 저런 말 안 듣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린 거니까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왕실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아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죠? 매일같이 날마다 십자가로 이기는 것, 날마다 십자가로 이기는 것. 십자가라는 말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은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살 수 있어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훈련이 김종국 보면서 항상 우리가 느낍시다. 보이나 안 보이나 항상 이 시간에는 예배하고, 이 시간에는 기도하고, 이 시간에는 찬양하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되어 있어야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지 않고 함부로 날뛰고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서도 실수하고, 여기서도 말 실수하고, 여기서도 넘어지고, 저기서도 넘어지는 일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 자신의 죄를 잘 컨트롤하고 잘 억누르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밤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하고 주무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매일 주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